교재 80쪽을 제가 읽겠습니다. 13장에서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잘못과 심판의 경고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시고 백성들을 건져내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1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장로 몇 사람을 앉혀놓고 그들의 죄악을 책망하십니다. 장로들은 본래 백성들을 바른 신앙으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있었으나 오히려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여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죄를 짓게 했습니다. 그 결과로 심판이 임할 것이며 오직 의인만 생명을 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난 12장에서 에스겔은 포로 공동체 안에 있었던 허탄한 묵시를 비판하고 결국 이스라엘 족속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은 황폐화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이유는 포로 공동체 속에 있었던 잘못된 희망 때문이었을 겁니다. 포로들 중에는 에스겔의 예언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의 발행과는 너무나 다른 예언 때문이었겠지요. 자신들은 어쨌든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었더라도 추후에 예루살렘이 빨리 회복되어서 우리는 돌아갈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데 그것과는 너무나 다른 심판 예언 때문에 힘들어 했던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요. 우리가 지금은 예루살렘이 함락당해서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우리 유다 왕국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니까 선민이니까 분명 빨리 회복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갈 거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희망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만국의 백성으로서 누구나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희망 하나가 없다면 남의 나라에서 포로 공동체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그들 가운데 회개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세운 왕국의 백성들이 이제껏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다가 남의 나라의 포로가 되니까 이제 와서야 우리나라는 선민의 나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회복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문제였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이러한 잘못된 희망을 부추기는 거짓 지도자, 거짓 예언자, 그리고 이런 희망에 넘어가서 정신을 못 차리는 백성에게 차례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먼저 13장은 그 거짓 지도자, 바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3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포로 공동체에서 예언하는 선지자라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라 라고요. 선지자에게 왜 경고를 합니까? 그들이 진짜 선지자가 아니어서 그런 겁니다. 2절 중반부에 그들을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라고 말을 하지요. 쉽게 말해 거짓 선지자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또는 알고도 알지 못한 척하고 또는 알지 못하면서 구하지도 않는 자기 마음대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에 이어서 3절은 그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의 심령, 히브리어로 네페시, 욕망에 따라 예언을 했다고 말합니다. 4절은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황무지에 있는 여우와 같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여우는 우리가 아는 포도원의 여우라기보다는 사막에 다니는 자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칼은 어떠한 동물입니까? 그들은 다른 동물들이 먹다가 남은 시체를 먹거나 또는 사냥한 것을 무리지어서 뺏어 먹는 게 익숙한 동물입니다. 다른 동물과 공생하기보다는 자기 배를 채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동물,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인 동물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거짓 선지자들이 자칼에 비유되는 것은 결코 이 사람들이 포로 공동체를 위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포로기라는 처참한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이득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희망이나 욕망, 잘못된 방향성이라는 상황을 이용해서 분위기를 호도하고 자신의 지위를 높이고 더 나아가서 가짜 예언을 하면서 떨어지는 동전, 포로 공동체에서 사실 얻어먹을 게 없지만 그래도 나오는 동전이라도 주워 먹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5절은 그들이 성이 무너진 예루살렘을 보수하거나 다시 수축하여 보호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매국노 같은 사람들이죠. 특히 10절에서 11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얼마나 악질인지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풀어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분명 예루살렘에 평강이 없으나 그들은, 그 거짓 선지자들은 분명 평강이 있다고 말을 한다. 그렇기에 제대로 된 사람들이 무너진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담을 쌓을 때 그들은 그 옆에서 그 담을 페인트 칠하여 그들의 제대로 된 사람들이 담을 세우려고 하는 그 바른 의도를 왜곡하고 거짓 예언으로 공동체를 구렁텅이에 몰아넣는다. 그러니 애쓰게 너는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결국 너희가 회칠한 그 담은 무너질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라. 사실 우리도 이러한 경우를 종종 보고는 합니다. 한국교회의 번영신앙이 사실 이런 것의 일종이었지요. 하나님 믿으면 세상적으로 잘 돼요. 하나님 믿으면 높은 자리에 올라설 수 있어요. 없는 능력 생겨요. 예전에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하는 목회자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가 성장 발전을 하다 보니 더 자극적인 목회자들이 생겨났지요. 기도하면 다 된다. 네가 원하는 거 기도해라.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부터 마치 쇼하듯이 기도하며 자기는 예언할 수 있다. 기도하면 불치병이 낫는다. 내가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라. 호도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람들이 생깁니까? 그건 우리가 하늘이 아니라 땅만 보고 살아서 그런 겁니다. 고개를 똑바로 들고 때로는 하늘을, 때로는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데 자기 욕심에 급급하여서 하나님도 안 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웃도 안 보니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그리고 그 욕심을 나쁜 사람들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사랑과 정의의 뜻이 왜곡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유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다스리시며 당연히 영광받아야 할 분이신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언젠가부터 램프의 요정 지니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며 현실을 제대로 보게 하소서입니다.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며 현실을 제대로 보게 하소서.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며 현실을 제대로 보게 하소서입니다. 우리 다 적으셨으면 다음 본문 14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아멘. 앞서 읽은 본문 외에 남은 에스겔 13장의 남은 본문은 거짓 예언자의 신뢰로 무당같이 쇼를 하며 예언하고 자기의 이득을 챙기는 거짓 여성 예언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언을 들은 장로들은 충격을 받고 두어 사람이 에스겔을 찾아옵니다. 아마도 그들은 에스겔의 능력을 보고 방문했을 겁니다. 그 에스겔이
예루살렘의 운명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를 문의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의 마음은 그 정도로 심각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3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라의 운명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심각한 문제 앞에서도 그들은 자기 마음의 우상, 내가 그동안 챙겨왔던 세상적인 욕심,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그 대단한 가치들을 버리지 않고 찾아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욕심을 가득가득 안고 에스겔에게 온 것이지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회개를 하고 무슨 바른 길로 가겠습니까? 그러기에 선지자의 입으로 선포될 말씀은 어쩔 수 없이 책망과 심판 예언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4절은 너희처럼 마음의 우상을 모시고 사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이어서 5절은 이스라엘 족속이 우상으로 나를 배반하였으니 나도 그들이 했던 대로 심판하려고 한다라고 하지요. 더 나아가 10절은 포로 공동체 안에서 백성을 호도한 선지자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같은 죄에 대한 벌을 받을 것이다. 거짓 선지자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같은 죄에 대한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누군가는 이 대목에서 약간의 반감이 될 수 있습니다. 백성은 지도자를 따랐을 뿐인데 무슨 잘못이냐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요. 백성이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따지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다면 백성은 다른 죄밖에 없는데 백성은 백성대로 그 죄를 받고 더 큰 죄를 받아야 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 아니냐. 어떻게 백성과 거짓 선지자가 같은 죄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느냐. 이거 온당한 처사가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한 지도자와 그것을 듣기만 한 백성이 어떻게 같은 처벌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봐도 우리 눈에는 그 지도자, 그 선지자의 벌이 훨씬 더 커야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20절에 1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4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노아도 다니엘도 욥도 자기의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신앙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백성이기 때문에 지도자에게 속을 수도 있습니다. 있어 보이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뭐 이게 이렇다 저게 저렇다 굉장히 카리스마 있게 화끈하게 목회를 하면, 화끈하게 분위기를 이끌어가면 혹하고 끌릴 수도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눈을 만드는 게 성도의 과제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욕심의 눈이 멀지 않았더라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눈을 맞추는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왔더라면 거짓 선지자 정도는 충분히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님께서 주셨을 겁니다. 결국 신앙의 문제는 목사 탓, 기도해 주시는 장로 탓, 권사 탓, 더 나아가서 부모님 탓이 아니라 내 문제이고 내가 돌이켜야 할 과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에 둘째 기도 제목은 신앙의 문제를 되돌아보고 회개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신앙의 문제를 되돌아보고 회개하는 신앙인 되게 하소서. 신앙의 문제를 되돌아보고 회개하는 신앙인 되게 하소서입니다. 신앙은 결국 나와 하나님의 문제다. 사실 굉장히 어렵고 무거운 주제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해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신앙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 노력을 깨닫고 따르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에 있는 여러 세상적인 욕심, 대단한 가치보다 우리 주님을 앞세우시고 주님을 섬기시는 데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주시는 두 가지 기도 제목,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며 현실을 제대로 보게 하소서, 신앙의 문제를 되돌아보고 회개하는 신앙인 되게 하소서, 이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가정과 직장,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